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천지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누구한테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을까? 천사가 일을 잘할까요?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여러분 천사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천사가 훨씬 더 힘도 셀 것 같고 지혜도 있을 것 같고 훨씬 우리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능력 많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셨고 또 비록 더디 가지만 사람과 함께 가면 더디 갈 겁니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이 느헤미야가 왕도 아닙니다. 다윗, 솔로몬 이처럼 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태어난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는 포로 3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느헤미야,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 왜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냐면 14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아무도 그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있었는데 완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이 성벽을 짓느냐면 52일 만에, 10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아무도 완공하지 못했던 성벽, 그것을 52일 만에 그 성벽을 짓습니다.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데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을까?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을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누구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을 통하여서는 이삭의 시대에는 이삭을 통하여 일하셨고, 야곱의 시대에는 야곱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 성북교회에는 지금 이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지금은 하가라의 시대가 아니고 누구의 시대다? 느헤미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기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내가 말씀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가랴는 느헤미야의 아버지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인데 이 하가랴의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지었겠죠. 그 할아버지가 지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 지은 겁니다.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내셨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다. 하나님은 우리 이 민족을 심판하셨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 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하가랴가 또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습니까?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런 긍정적이고 꿈과 비전을 담은 아이의 이름의 뜻이 느헤미야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지금은 좀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느헤미야의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냥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하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의 이름은 하가랴인데 아들의 이름은 뭐다? 느헤미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00년이 넘었습니다. 140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몇 년이 있었습니까? 예, 그 정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30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140년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만큼 또 이 나라도 뭐 친일파도 있었을 것이고 뭐도 있었을 것입니다. 140년이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독립은 걸렀다.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걸렀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100년의 시간이 듭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정재 영화 배우가 친일파로 나옵니다. 친일파인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독립투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배반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명호? 이정재가 배신을 해서 저 남자가 고난을 당했거든요. 이정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옥균,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동지를 팔았나? 배신했냐라고 묻습니다. 몰랐으니까. 100번
도망갈지 몰랐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몰랐으니까. 너 말을 못합니다. 고난을 받아가지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예, 됐습니다. 총 쏘는 건 안 봐도 되고요. 이정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몰랐으니까.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저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아, 몰랐으니까. 몰랐구나. 물론 이정재의 친일파의 핑계이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35년을 친일파를 했던 이정재가 몰랐으니까. 근데 14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100년이 넘어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희망도 없고 꿈도 꿀 수 없고 이제는 뭐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우리는 안 된다, 이제는 고향은 못 가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무방한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느헤미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포기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니야, 하가랴를 넘어서 나는 비록 하가랴지만 내 아들은 느헤미야일 거야. 하나님이 하가랴를 넘어서 느헤미야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뭐 좀 오래됐죠. 70년, 80년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6.25 전쟁이 곧 끝난 그때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때에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아니 무슨 먹고 살기 당장이 힘든데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그 당시에 학원이 어디 있고 학교가 어디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이렇게 학생들이 외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저히 황폐한 그 땅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때에 어떻게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외칠 수 있었나? 도전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가랴의 시대를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있고 일하시는 일꾼이 있고 사용하시는 가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 성북교회는 하가랴를 넘어서 느헤미야로 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가랴의 시대가 있다면 느헤미야의 시대도 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가랴를 넘어 느헤미야로 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국적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제가 안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3세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포로 3세대 정도 되면 이제는 그 땅에서 정착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민 1세대들은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2세대를 넘어서 3세대 정도 가면 이제 좀 그 땅에서도 정착하고 먹고 살만 하듯이 포로 3세대 이 느헤미야도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로 3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혹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던 여왕이지 않습니까? 여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을 만들어내었던 사촌오빠 모르드게도 있죠. 그리고 또 총독까지 올랐던 총독 다니엘도 있고, 이제 포로 3세대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좀 정착하고 심지어 적군의 정계까지, 정치적인 그 자리에까지 진출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먹고 살만한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월? 예, 기슬러 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뭐 기슬러 월이 무슨 달이고 이게 잘 어감이 안 와닿죠. 우리나라 저에게가 아니니까. 근데 기슬러 월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추석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추석은 풍성한 달입니까? 뭐가 없는 달입니까? 예, 추석은 뭐가 많은 달이죠. 먹거리도 많고 뭐가 많은 달입니다. 기슬러월은 풍성한 씨를 뿌린 대로 많이 거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러월이었다라는 것은 먹고 살만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20년을 다스린다. 대단한 겁니다. 다윗이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40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몇 년 다스렸습니까? 40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20년은 대단한 거랍니다. 반역이 자주 일어났고 적의 침략을 받아서 패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왕이 된 지 20년이 되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 대단한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제 왕궁의 관리가 되어졌죠. 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등도 따시고 배도 부르고 그러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등도 따시고 배도 부른 느헤미야,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은 느헤미야. 그러면 굳이 예루살렘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될 텐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다더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고, 나는 지금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신데 고국에 남아있는 내 동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고, 예루살렘에 관하여 형편을 묻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벽이 불이 탔다더라.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합니까?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뭐했다?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월요일날 제가 좀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 되면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좀 이 수정동 주변을 돌 때가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뭐 여기 올레길이 좋다고 해서 저 위로 산으로 걷기도 하고 또 민주공원까지 한번 걸어가 보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버스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제 첫날은 좀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계속 가야 민주공원이 나오나 이걸 몰라가지고 가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그 다음 날에 보니까 한 코스만 더 가면 민주공원이 있는데 민주공원까지 못 가고 158 계단인가요? 그까지 갔다가 조금만 더 가면 있는데 못 가고 포기도 하고 또 쉬는 날에 아랫마을에 홈플러스에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자꾸 뒤로 돌아보게 돼요. 왜 뒤로 돌아볼까요? 뭐가 보이는가 한번 봅니다. 이 수정동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뒤만 돌아보면 어디가 보일까요? 우리 교회가 보여요. 네, 타원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도 보이고 또 우리 교회가 윗마을이다 보니까 아랫마을에 내려가도 우리 교회가 보이고 홈플레스에 가도 보이고 민주공원에 가도 보이고 산에 올라가도 보이고 뒤만 돌아보면 뭐가 보인다?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떨어졌구나. 지금 이렇게 30분 걸어왔으니 30분만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또 나오겠구나. 늘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걷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뒤로 돌아보면서 뭘 쳐다보는 것입니까? 교회를 쳐다보고 성북교회가 중심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기도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기도하지 마. 그러면 창문 닫아놓고 집에서 몰래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문을 닫았습니까? 열었습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굳이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그런데 굳이 문 열어놓고 봐라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바벨론 왕 어명을 어기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의 그 마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런 간절한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도 지금쯤이면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왔구나. 어디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보이겠구나. 우리 교회 빨간 십자가가 몇 시에 켜지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타이머가 걸린 것 같은데 수정교회는 몇 시에 켜지는지 아십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정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좀 빨리 켜집니다. 어디를 가나 예루살렘을 찾아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니까 느헤미야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현상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뭐한다?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을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많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받았습니까? 예, 사랑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는 안 오더니 한 주 지나서 저희 딸이 왔습니다. 예, 전화도 한 통 안 하더니 한 주 지나서 왔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 때 한번 또 예화를 써먹으면 저보고 혼을 냅니다. 그만 좀 사용해라고. 사랑하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더라.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슴을 찢고 수위를 슬퍼하고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 바벨론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약 한 1500km가 떨어져 있답니다. 상당히 멀죠. 기도하면 1500m 떨어져 있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이 됩니까? 기도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20년.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그 왕국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다 아시는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건데, 그리고 내가 굳이 새벽에, 굳이 내가 밤에 내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면 훨씬 더 일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신이시니까 인간의 기도 안 들어도 하나님 혼자서 하면 더 잘하고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인과 함께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래 놓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뭐 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어질 거지만 줄 거지만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행하십니다.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2절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왜 부르짖으라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일을 다 행하시면 되는데.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왜 자꾸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여야 됩니다. 교회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가 항상 먼저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가 항상 먼저여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여야 됩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지 말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 여러분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도 사람에게 구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고 항상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여는 열쇠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아침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고 기도는 하루를 닫는 자물쇠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늘 여러분들의 무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전공 필수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전공 필수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가랴의 시대를 넘어서 느헤미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부산 성북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부산 성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가랴를 넘어 느헤미야로 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나 예루살렘을 쳐다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를 가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가랴의 시대를 넘어 느헤미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간 지 140년이나 지나서 꿈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그 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의 무릎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